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6절로 29절 말씀, 신명기 29장 16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30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6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9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매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지난주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29장과 30장은 모세의 그 고별설교의 결론부, 그 결론부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세의 고별설교 전체의 대단으로서 모압 평지 언약의 강론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압 평지 언약은 언제 체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 시대 말기에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히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 언약의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나왔지만 나의 후손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순종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위반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강도 높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면서 힘겹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출애굽 후에 광야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방 민족의 땅을 거치면서 어떻게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 고백하실게요. 기억하라. 바로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굉장히 엄한 아빠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큰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숨을 쉬면서 너희는 내가 겪었던 거에 절반도 안 겪고 있어. 너희는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도 아빠한테 손으로 화살로 맞아봤어. 예, 장난감 화살 있잖아요. 그랬더니 큰애가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맞았던 거를 기억만 해도 너희는 이런 얘기 하지 못할걸?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면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 높은 저주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 호되게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 2세대들이 그 강도 높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전에 어떻게 노예 생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겹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고 어떻게 광야 이동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29장 16절과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엄격한 통제 속에서 학대받는 수준으로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와중에도 타락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었지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게 노예 생활에 있었을 때나 출애굽해서 자유민이 되었을 때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 암몬 땅에서 순상시 되어 왔던 우상들의 헛됨을 또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거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지금 모세는 생생하게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분명 애굽의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었습니까? 책임지지 못했습니까? 책임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달랐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은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 당연히 대답을 해버렸네요. 고백하실게요. 과거는 미래의 교과서입니다. 그 과거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실 때는 바로 이거예요. 그 과거를 통해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자, 과거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자, 과거는 미래의 교과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교과서에 세 가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것을 되새겨봐라는 겁니까? 이미 안다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모세의 마음에 심히 염려가 드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이미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9장 가까이 다가오도록 계속해서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포하면 할수록 마음에 염려가 들고 있어요. 무슨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 세대가 이미 멸절당했음을, 불순종해서 멸절당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우상을 또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생길 것이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부려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좀 원어로 보고 당시의 사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고 마음 먹은 거랑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 18절에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면 독초와 수개뿌리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향을 지녔냐면, 고백하실게요. 은밀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여겨지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은밀하게 자라나서 결국 온 공동체를 해롭게 만드는 죄와 우상 숭배의 뿌리를 상징합니다. 자, 지금 열매라고 했습니까? 뿌리라고 했습니까?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가 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다, 결국 배교다, 믿음이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독한 뿌리처럼 번져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전에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던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개인의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민족의 공동체의 저주로 번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 마음에 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무섭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7장에서 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지금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지금 이 표현은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의 전면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것은 심판의 전면성, 즉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쓰는 표현으로 노도와 같이 밀려온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피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든 그리고 비에 젖은 나무든 가리지 않고 불을 붙이면 모두 다 타버리듯이. 왜 산불 났을 때 좀 젖어 있는 나무라고 해도 타버립니까? 안 타버립니까? 산불 나면 다 타버립니다. 아, 네. 강원도 지역에서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 그래서 물을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와 액을 뿌려야 되는 정도로. 왜? 다 타버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자나 이미 메마른 자나 가릴 것 없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떤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가 망해도,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무사할 거야. 그러니까 설마 나한테 임하겠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내만 알아주실 거야. 나는 그래도 잘해왔잖아.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이 말을 한 자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완악하다. 완악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징계가 막 이렇게 노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이건 내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건 내 상황이 아닐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한 걸 알아줄 거야. 하나님이 내 선행을 알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안전하게 이 정도는 보호해 주실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피신하는 자들.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같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징계가 오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스를 통해서 징계가 오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그 다음에 그 자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완악한 자다. 이것이 뭐냐? 지금 이 19절에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고백하실게요, 자기기만. 자기기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기만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애굽에서도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안 했다고요? 우상에 물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도 우상에 물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처럼 기억했을 때, 기억하라 라는 그 말 뒤에 기억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상에 물들어 있음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지,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우상 숭배할 일이 거의 없어. 나는 지금 봤잖아. 나는 여기에 안 좋게 기록된 사람이랑 나는 아버지랑은 달라라고 자만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하나님을 너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 우상 숭배할 가능성은 우리는 얼마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 너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 고백하실게요. 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분명히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기 기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하는 건데 그 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라는 거죠. 이어서 신명기 2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완악한 자. 근데 자기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후회하는데 돌이킵니까? 아니면은 일을 갑니까? 일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출애굽 2세대에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선포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건너가서 나는 승리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건너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 발을 얹고 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했는데 지금 정신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여전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까지 나옵니까?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지금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불 위에 더하여지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불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사실 그거에는 영광의 불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영광의 불이 진노의 불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불이 진노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이 둘이 대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마치 양면성을 띈 것처럼 반대된다, 대치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둘은 대치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진노의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기서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은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에서는 도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말하다. 자, 즉 원어적으로도 뭐라 나와 있을까요? 도말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할 때는 중요하니까 준비하겠죠. 자, 이러한 도말하다라는 표현은 현대에선 잘 쓰지 않죠. 고어의 뜻합니다. 고어에 좀 속해 있어요. 이 도말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지워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건 뭐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발라서라고 해서 그냥 뭐 지우개로 지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덧칠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유화 생각하시면 돼요. 유화. 자, 유화를 그림을 그립니다. 유화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덧칠해서 지워버리죠. 자, 여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화장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클렌징으로 다 지워서 하십니까? 덧칠하십니까? 아, 예. 너무 퓨어하게 다니셔서. 네네. 덧칠을 합니다. 덧칠을. 좀 잘못되면, 아까 아예 잘못돼서 쫙 그으면 이제 클렌징을 해야 되겠지만, 좀 잘못되면 그 위에 덧발라서 지우기도 하죠. 바로 그런 이치예요. 바로 그러한 이치로 이러한 도말하다의 첫 번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도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하라고 합니다. 우리 뭐 마하멧 할 때 그 마하라고 합니다. 마하에는 반대로 씻어내거나 닦아내서 지우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덧칠해서 지우다가 있는 반면에 씻어내서 지우는 것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화장을 덧칠해서 지울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클렌징해서 화장을 지우듯이. 그러니까 도말하다가 덧칠해서 지우는 거, 일반에 덧칠해서 지우는 거 외에 히브리어로 씻어서 닦아내서 지운다라는 뜻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고대 근동사에서 글씨는 대개 가죽 두루마리, 즉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따라서 글자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닦아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금 도말하다라는 단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 이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했을 때 무슨 단어가 쓴 거예요? 마하를 쓴 겁니다. 도말하다. 그러니까 그런 간구에서 동일하게 쓰여졌어요. 또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홍수를 통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실 때 무엇을 쓰셨습니까? 마하, 도말하다. 그래서 때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 심판과 유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도말하다가 심판과 유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도말하다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까지 길고 장황하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네,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 맞겠죠. 더 정확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즉 성도라면 반드시 명확하게 새기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도말하다라는 단어는 자, 심판과 유기 때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쓰이지만 반대로 용서와 구원의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어져요. 자, 벌써 1번 보니까 생각나시겠죠? 1번은 뭐라고요? 덧칠하다. 누구의 피로 덧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도말하다가 되길 원하시냐는 거죠. 나의 죄를 도말하길 원하시는지, 나의 존재를 도말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이게 핵심인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도말하다라는 것은, 즉 2번이죠. 사람을 도말하다는 것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도말한다라는 것은 1번이죠. 사람의 죄를 덮어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구원의 의미가 있고 심판과 유기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마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마하, 도말하다예요. 즉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마하라는 단어에 대치된 겁니까? 다 품고 있는 겁니까? 다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대치된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도말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여러분께 늘 묻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약속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자, 어제 집에 딱 가셨을 때 약속이 보이신 분, 솔직하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반드시 면해야 된다, 와 할렐루야 하신 분, 주여. 그런데 근데 내 눈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내 눈에 봤을 때는 주여, 어느 쪽이십니까? 뭐 후자겠죠. 지금 대답이 없으면 후자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고 축복하실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닫아버리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묻냐? 하나님이 너의 무엇을 도말해 주길 원하느냐? 죄를 도말해 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안 믿는 너를 도말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 자신을 멸망시켜서 심판과 유기로 나를 도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사, 자, 그럼 그 빈자리, 죄가 없어진 자리를 뭘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움받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심을 기억하고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치부해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그래서 이 전에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 기만이 왜 나왔냐? 자기 기만하는 자는 사람이 도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기만하는 자는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자신이 유기당하게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차라리 그 땅 안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다.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왜요? 도말당했기 때문에. 아예 심판을 내릴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왜요? 이미 멸망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우상숭배나 절대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내가 도말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정말 나의 죄가 도말해 주기를, 나의 죄를 도말해 주기를 바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왠지 나의 지금의 삶이 무언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잘 해결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다시는 이 죄가 나를 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기만이 나의 죄였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뭐하고 있죠?
너희들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너희 지금 상태 자기 기만 상태야. 물론 너희 가나안 들어가겠지.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 너희들 지금 애굽에서 그 고생하면서 건전해도 우상숭배를 했는데 지금 형통하게 이끌림 받은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너희 자기 기만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도말하다라는 외에는 개역개정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놓고 뭐라 나와 있어요? 허물. 원어로 보면 뭐죠? 죄예요. 죄, 악을 도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동일하게 뭐가 나와 있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마치 빽빽했던 구름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가득 찼던 운무가 일거의 햇빛에 의해 사라지는 것처럼 없애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처절한 회개함을 통해, 그 절실한 회개함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덧입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말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마을을 받아야 된다고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 내가 사라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덧칠해지고 저주가 덧칠해진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들이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8절까지는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설명 들으니까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한순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겠죠, 그들은. 왜요? 이미 제가 예를 뭐로 들었어요? 노아 홍수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에서 없애버리시는 거, 도말해버리는 거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 말씀드렸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모세가 얘기한 거, 즉 출애굽 2세대는 마 한순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데 자, 정신 차리고 있을까요? 여전히 흐리멍텅해 있을까요?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가 처절한지, 즉 너희 지금 앞에 회개를 처절히 하라고 했죠. 회개를 절실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처절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회개를 처절히 하기를 원하느냐, 저주를 처절하게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멘.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즉 부모가 포함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에 닥친 재앙의 처절함을 보고 경악하며 묻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 역시도 여호와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저주의 정도를 보고 놀라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큰 사건이 갑작스럽게 아주 크게 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어? 저렇게 크게 사고 난 이유가 뭐래? 라고 하면서 경악하면서 놀라서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늘 항상 자랑을 해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올해 시작했을 때 말라기서 기억하십니까? 이방인조차도 뭐 한다고요? 복되도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가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은 은혜요 영광이고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기만 상태에서 교만하게 구니까, 근데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완악하게 있으니 당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저주. 고백하실게요. 당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저주는 피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작 무엇 때문에? 자기 기만 때문에. 자기 기만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영적 나태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태한 자,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될 걸 당하는 거예요. 고작 내 마음 하나 편해보겠다고, 고작 내 육심 좀 편해보겠다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무엇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서 무엇을 당했습니까? 도말함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있냐?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거기에 대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놀랍음과 경악의 대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좋은 일로 놀라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즉, 내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자체가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삶에 안 좋은 일로 누군가를 놀라게 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 부러워할 정도의 은혜의 수혜자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조차 와, 내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 처지가 안 돼서 다행이다라는, 고백하실까요? 수치의 표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기만.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도말하다. 도말하다에 질문이 있다 그랬죠. 너는 무엇을 도말하길 바라느냐? 너의 존재냐? 죄냐?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어떤 표본이 되길 원하느냐? 은혜의 표본이 되길 원하냐? 수치의 표본이 되길 원하냐?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요?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오직 순종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죠. 산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 아니면 자랑스러운 존재?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은혜의 존재? 우리 답은 정해져 있죠. 지금 모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 나 상관없으라고 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어요. 이방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포함한 거예요? 너희의 후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지막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은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블루스에 표현된 분을 보시기 바라요. 바로 이거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가 아니고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 결국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함이라는 순종의 행위로 이어져야만 함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오늘 개연성이 명확합니다. 지금 모세는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어요. 왜죠? 자기는 간절한데, 듣는 이가 간절합니까? 흐리멍텅합니까?
듣는 이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주의하라? 자기 기만을 주의해야 된다. 그거 나태한 거다. 그 게으른 거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죠? 너 무엇이 도말되길 원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떤 표본이 되길 원하느냐? 거기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했다고요? 무조건 행하라. 삶의 열매로, 이제 내일도 나오지만 삶의 열매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한다. 즉 환경 때문에 못 이룬다? 이거 자기 기만입니다. 왜죠? 나의 삶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장하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걸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나오지만 이전 모습이 동일하게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유기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나를 도말해도 무방합니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담하지 마라고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정신 차려. 그거 자기 기만이고 그 자기 기만, 그 알량한 감정과 알량한 생각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결국엔 도말을 당하게. 그러니까 빨리 장담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난 우상 숭배할 일 없어. 출애굽 1세대 부모님들 우상 숭배 땅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악저지로 그 일로 다 죽고 없잖아.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그것을 지켜봤는데 내가 부모처럼 설마 그 길을 똑같이 걷겠어?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나는 아니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로만 나 안 닮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맞아요. 실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분별해야 되며 내가 믿어야 돼요. 자, 이거 어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 성경의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이 자기기만이라는 죄는 언제든지 침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누구 때문이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증명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어느 때 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실게요. 교만과 분열.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분열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했어요. 자, 이 교만에 자기 기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당파 몇 당파 있었습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곳곳마다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네 개 당파가 싸우는 거죠. 근데 다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래서 다 누구는 난 뭐라고요? 우리가 맞고 우리가 괜찮다. 저주와 심판 누구의 것이에요? 아볼로 팔 것이다. 바울 팔 것이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고린도 교인의 상태, 오늘날 우리의 상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화려한 말과 나름의 지적 논리로 포장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들은 두 가지가 안 나타났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삶의 변화, 성령의 능력, 그게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삶이 안 변했어요. 말은 하는데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화려한 언변이나 말솜씨, 새치어로 나오는 몇 마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삶의 변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가정이 믿음이 세워지는 데에는 내 입술과 내 생각으로 고백하고만은 어떠한 형식이나 외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고 실질적인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직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철저히 나 자신의 부족하고도 왜곡된 뜻을 인정하면서 자기 부인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어제 여러분들 모습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격려하고 세워주고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을 증거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나는 나의 은혜 이렇게 높이고 부정적인 얘기로 나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자, 내 공동체를 비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기만. 자기기만. 그 말을 하는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핑계대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결론이 났죠. 결론이 무엇이에요? 자녀들에게 수치당했어요. 이방 나라에게 수치당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결코 헛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 주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자기기만이에요. 자기기만이 무엇이라고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삶으로까지 증명돼 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말되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삶으로 증명하라. 지금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라도, 자, 출애굽 2세대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귀로만 들었죠. 귀로만 들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성경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죠. 근데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디죠? 사사기죠. 여러분들 사사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많은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자,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모세가 뭐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들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앞에 안 들었다고 해도 오늘 말씀만 봐도 뭐만 주의하면 돼요? 자기기만, 나태함, 내 삶이 이전과 지금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만 따져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라고 말을 안 들었어요. 하지만 우린 달라야 됩니다. 우린 달라야 돼요. 그러니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라옵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더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자,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을 때,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 삶에선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수치의 열매이냐, 아니면 이방인조차 부러워할 만한 열매이냐. 바로 긴 여러분들은 이방인조차 부러워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통해,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들에, 특별히 가족, 친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수치가 아닌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